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미션 2018 교회를 세우는 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3부 예배 때 계속해서 2018년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있는 시간이죠.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깊이 마음에 담아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메시지 여러분들 하박국서를 이렇게 마음에 좀 담으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깊은 기도 찬양 같이 하시더라고요. 깊은 기도 그 찬양을 필요하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 주에 지나가시면서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렇게 고백되게 만드세요. 필요하면 여러분들 배장영 목사님이나 사무실에 가셔서 악보도 이렇게 3부 예배 찬양하시다가 탁 부딪혀 오는 거, 아니면 찬송가,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를 결정하고 나 이번 한 주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해야지, 이런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결단들, 구체적인 마음의 확정들을 하시고 한 주간을 지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아까 찬양했던 깊은 기도라는 찬양은요, 나에게 있든 뭔가가 있든 없든, 내가 쥐고 있든 내 거를 다 놓쳤든 상관없이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 그런 찬양의 가사죠. 원래 그 찬양 지었던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찬양들 참 많이 지었던 분이에요. 네, 굉장히 젊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더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일찍 사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찬양을 가사를 쓰고 곡을 썼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또 어려움인데 그 속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사를 짓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 한 주간 필요하다면 그 찬양도 이렇게 구하셔서 한번 가사를 깊이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될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 빌립보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성경들은 다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교회들에게.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매여 있어. 그 감옥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형무소, 교도소 이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요, 정말 형편없고 거의 아무 인격, 인권 이런 거 전혀 무시당하는, 거의 짐승보다 못한 상황이겠죠.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조금 보호받으며 글을 좀 쓸 수 있고 이랬던 상황. 이 매임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들 때문에 교회들 안에서요, 이 말 저 말 다 많은데 착각하지 마.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진짜 생명 걸고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들을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온다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뭐 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지고 힘 빠지고 흔들리고 다 하는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구원의 내용과 비밀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내. 속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매여서 감옥에 있는 게 굉장히 도리어 응답이 되어져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서 많은 현장에 복음 증거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매여있든 풀려있든 상관없어 라고 할 만큼의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온다면 이 확신 가지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어.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뭔지를 귀를 기울이시면서 지극히 선한 거, 아주 작은 거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절대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지극히 선한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그럼 그 문제는 어느 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질병이 계속되든 낫든 상관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실제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1,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는요, 여러분들 다 살려내세요. 예배할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 마음, 생각이 살면요, 육신도 살아나요. 덩달아서. 그래서 아까 배장일 목사님이 사슴처럼 뛴다, 그거는 뛰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 꿈틀거리면 살아나서 뛰어야 돼요. 마음이 막 생기가 넘쳐서요, 막 가슴 뛰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감정이 축 처질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도요, 다 살려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예배하러 오시면서 그냥 오지 마시고요, 사슴 한 마리씩 가슴에 담고, 오늘 내가 그렇게 또 뛰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 주시는 날, 그거 회복하는 날 되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시면서 오세요. 여러분들 렘넌트 교사들 계시죠? 주일날 아침 일찍 막 챙겨가지고 가시면서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마음에는 여러분들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사슴처럼 여러분들 가슴에 다 그런 거 하나씩 품고요, 교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가 오늘 목소리 합하여서 찬양할 때 힘 쫙 빠져있던 성도들이 사슴처럼 팍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뛰어나는, 뛰어오르는 그 응답,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오세요. 그게 예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총명함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감각 뚝 떨어지고 영적인 지식 무지하고 마음 완고해서 강팍해서 앉아있지 마. 그건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일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 그거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 상관없이 여러분들 살려내세요. 나를 살려내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필요하다면 아침에 단 5분이라도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마음, 생각 살려내는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눈을 뜨고 아침을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 사로잡아 주십시오. 왜요? 환경 보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힘 빠지고 기분 상하고 그럴 때 많아요. 일하다 보면요, 왜 저런 사람이 있는지 막 환경이 답답해지면요, 저도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고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연약한 나, 내 마음, 생각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나를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죠. 오늘은 지금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우리 예일교회라고 한 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한 가족으로 엮으셨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특히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될 기도 제목이죠. 교회 세우는 한 성도. 교회 세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운다. 오늘 이 부분들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좀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장학금 수여하는 날이에요.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장학생들도 불러 모아서 행사처럼 하겠죠.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오자마자 평신도 선교회 만듭시다 했어요. 지금 평신도 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안에 평신도 선교국이 있죠. 본격적으로 선교하는데 힘을 써서 기도하고 심부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또 하나 부탁했던 게 장학위원회였어요. 장학위원회를 만듭시다. 제가 그렇게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 우리 예일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큰 그림을 앞에 두고 아주 작은 전 깃발 하나를 꽂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렘넌트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제 본부 안에서 시작했던 게 2001년도예요. 그 전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학교에서 막 이렇게 심부름하던 제가 이제 렘넌트 운동을 실제로 이제 렘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했던 게 2001년도인데 그거 하면서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한 장로님이 렘넌트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장로님 한 분이 렘넌트들 좀 이렇게 어려운 렘넌트들 필요한 렘넌트들을 불러서 장학금을 줘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 1,500만 원 탁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렘넌트들 좀 살리자고. 그때 같이 이제 장로님하고 그러면 장로님이 이런 아이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매년 반복되어지면 이 일에 같이 마음 둘 수 있는 중요한 중직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건 놓고 기도 시작하고요.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첫 해 렘넌트들이 이제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죠.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이 혜택을 받는 거는 단순히 너희들을 혜택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중에는 이 장학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팀에 들어와서 더 많은 후대들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면 야, 다 환원해. 조금은 받은 거 다 불려가지고 환원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몇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요 OMC로 이제 그게 액수가 커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OMC 장학위원회로 다 넘어가서 지금은요 거의 1년에 렘넌트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10억이 넘어요. 저는 그 일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많은 헌신돼 있는 분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예일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평신도 선교할 수 있는 팀 그리고는 렘넌트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위원회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많은 액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산부 예배 때 매달 둘째 주 산부 예배 때요 장학 헌금이라고 해서 조금씩 드는 그 헌금들이 모아지고 또 몇몇 분들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헌신해 주신 것들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이제 힘을 조금씩 이제 야 교회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배경이 되어지고 있어 그거 말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세우면서 어떤 아이들은 진짜로 가능성이 풍성한데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많은데 배경이 안 돼서요. 힘이 안 돼서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을 렘넌트들이 없도록 교회가 그거는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줘야 돼. 그게 장학위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에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뒤 배경이 되어지면 굉장한 응답이 올 건데요. 이번에 제가 하와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하나 무슨 빌리지 뭐 이렇게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 뭐 사모아 뭐 퉁가 뭐 이런 데 있는 학생들 모아가지고요. 거기 이제 문화들을 소개하는 무슨
코스가 있어서 그걸 아이들 다 보여줬어요. 근데 와이퍼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체 진행하는 게 몰몬교에서 하는 거래요. 그 바로 옆에 대학교가 하나 지어져 있어요. 몰몬교회가 세워놓은 대학교예요. 저 퉁가, 사모아 이런 어떤 아주 섬나라잖아요. 아무 배경 없는 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공짜로 대학을 미국에 불러오는 거예요. 다 비자 다 내줘가지고 공부시키면서 남는 시간 여기에 와서 헌신해.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자원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WRC에 있는 스태프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굴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막 뛰는지요. 다 헌신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종교를 바꿔 이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중심돼서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거. 더 나아가서는 해외 정말 어려운 나라는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장학금 중고등학생들이 주는 장학금 주면은요 1년 동안 학비 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해외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로 미래를 두고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아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5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여기에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내년에 다음 세대 장학위원회가 돼서 전 재산들을 자기들이 다 투자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많은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더 살릴 수 있는 장학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그림에 작은 시작을 했지만 저에게 있는 교회의 그림은 굉장히 커요. 왜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러는 중에 제가 언약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 에일교회를 두고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에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림은 큰 거를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와가지고 야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 단순하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이 뭔지 알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자신 다 살아나고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있게 오늘 사슴 그 영상 보신 것처럼요 그렇게 영적으로 확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에일교회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번 미션 2018은요 매년 똑같은 그림이에요. 1번은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만이라도 전달하면요 그 사람도 살지만 나를 살려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 가장 첫 번째 거예요. 이 에일교회에 오면은 당연하게 그려지는 건 내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복음 안에서 있는 나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구나 이 답 찾아내고 그걸로 그치고요 감사하다 찬양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영적으로 문제 만나서 죽어가는 치유가 필요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살리는 답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제자 그게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그림 그 정도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대표적인 축복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선교 그림이에요. 굉장히 전 세계 땅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서 봐 동서남북 그 땅 다 줄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광주 농성동에 교회가 있지만 눈을 들어서요 전 세계를 내다보고요 진짜 올바른 세계복음화 꿈꾸는 올바른 선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기도 저는 우리 에일교회에 왔다 그러면 단순히 충만이 당연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넘치게 충만해가지고요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 살려내줄 수 있을 만큼 미자립으로 헤매는 신앙 말고 완전 자립해 있는데 어떤 자립이요? 보고 말고요 누릴 수 있어요. 어디가 있든지 괜찮아. 문제 와도 괜찮아. 혼자 있어도 괜찮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 복음이면 다야. 오직 예수면 돼 라고 답이 나 있고요. 그리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려주고요.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복음 없는 여러
237개 나라, 진짜로 우리가 가보지는 못해도요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성도. 그걸 넘어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주일날 우리 박성주 목사님이 메시지 해주셨죠. 수평적인 거, 수직적인 거. 우리 후대 렘넌트, 다음 세대까지 살려내는 교회. 교회에 한번 발을 디뎠는데요, 야, 이런 응답들이 하나님이 내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애일교회 안에서 이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되겠구나. 당연히 주신 응답이니까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이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을요,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몸된 지체로,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래, 마지막 지금 5개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세우는 한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제가 이 애일교회 오자마자 제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왕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거, 세 가족이 왔는데 이 5가지는요 탁 가슴에 딱 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애일교회에서 왔다, 야, 저 사람 좀 달라. 왜요? 이런 전체 큰 그림의 기도 제목과 응답들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에서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수준을 완전 넘어서서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애일교회가 이런 응답, 언약적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굉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 신앙 고백들을 해왔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전 우주, 그걸 보고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또 오는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이 안에 속해 있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애일교회라고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 이것도 교회예요. 건물의 개념을 완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걸 보고 지역교회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물을 세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앞으로의 많은 이 안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하고 후대를 가르치고 다 해요. 하나님이 한 시대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앞에 두고 심부름해야 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현장에서요, 2-3사람씩 모여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야. 현장을 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지역교회요, 가지처럼 뻗어 들어가서요,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중요한 교회들. 결국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 불안한 게 참 많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완전해지는 교회가 생길 거예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교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인데 중요한 건 이 교회 세우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진짜 중요한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시작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 딱 오면서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고 결단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믿음의 확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은 혹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선배가 돼서 노예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목사 되어지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안수식을 할 때 혹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안 있겠나, 목사님들을 안수하는 그때 나한테 메시지를 맡긴다면 저는 이 본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심부름시키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이제는 세워나가야 되느냐. 이 예일교회 하나님이 믿음의 구원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저런 역할로 몸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어떤 믿음 가지고 심부름하면 되겠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요. 7 별을 손에 탁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주의 종들, 심부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에 딱 쥐시고요. 7 금초대는요 교회라고 상징했어요.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인도해 나갈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 예일교회 완전히 책임지실 거예요. 7 별을 붙잡고 손에 붙잡고요.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분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래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대요.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지막 결론도 누가 내시느냐? 그리스도께서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중심 담아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배경 되어 주십니다. 그 위에 그 장로님들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를까지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가정의 시작, 여러분들의 가정의 마지막 누구 손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저는 교회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맞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재주를 부려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만왕의 왕 대신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분께 맡겨버리면 돼. 이분이 처음 시작도 마지막도 그분이 하실 거야. 그분이 교회를 주의 종, 특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고 교회를 순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럼 나는 거기에 완전히 잡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쥐어드리도록 나를 쥐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돼. 그럼 교회는 되는 거야. 저는 이 교회 세우는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엄청난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까? 조직을 세워야 됩니까? 필요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2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교회를 지키신대요.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 위해서요 좌우에 양쪽 날이 다 서 있는 검을 딱 쥐고요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뒤로만 딱 가시면 돼요. 우리 모든 교회가요 문제가 왔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이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을 가지신 그분 앞에 영적 싸움? 예,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아니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 그것 쥐고 계신 그분 뒤로 우리는요 줄 서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 여러분들을요 너무 정확하게 방치해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놓고 방목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래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 나는 이 그리스도께 이 에일교회를 맡겨드리면 되는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딱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책임지실 거야.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이 교회 올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고백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영을 부리시는 하늘 군대들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앞에 교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 그리스도께서요 여기에 주인 되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어서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리스도가 지키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일곱 영을 부리시면서 온 천계 완전 영적 세계 어마어마한 신부로 많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부로 많은 그 천군 천사들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완전 움직이는 천군 천사 군대를 딱 영적인 군대를 가지고요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완벽한 것 갖고 계세요. 아무리 밖에서 이 에일교회를 우리 교회는 막 공격이 온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요 막 시험 들게 만들고 별의별 문제가 온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딱 다윗의 열쇠로 잠가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요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도 없어요. 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래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따져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구원받은 자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첫 시작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우리는 장례식 할 때 소천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셔요. 그 날까지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세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맡기시면 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리 막 틀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봤다가 저렇게 틀어봤다가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맡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고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앞서서 옆으로 뒤에서 다 지키고 계세요. 그분이 열쇠를 가지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틀으세요.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에 계시는 분들 있죠. 산업하시는 분들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진짜 이면계약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발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야, 내 이면계약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거 그럼 밥값 말고는 주실 게 없어. 진짜로 그래요. 아니야 나는 후대 살려야 되겠고 올바른 선교도 해야 되겠고 올바른 전도도 해야 되겠고 교회에 세우는데 특히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짓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다가 가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면계약이 되면 하나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요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으실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창조의 근본이 되신 다 무너졌다 괜찮습니다. 내 거는요 나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세요.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너무너무 큰 실수를 맛봐서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무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 다 빠져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 새롭게 재창조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저렇게 하겠다 아니고 교회 세우는 비밀이에요. 이분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장로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이 믿음의 비밀 탁 가지고 당회로 모인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이 교회를 흔들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듣기로요,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한 6명, 7명 파송했대요. 100명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느 날 딱 7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언약으로 주셨을 때요, 저는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거라면 어떤 위치에서 제가 교회를 섬겨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교회를 정말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겠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거는요, 이 교회 앞에서 이 믿음 고백하며 매일매일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분 앞에 서는 그거 계속해서 하는 거, 그 교회 세우는 일에 가장 완벽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기도 제목,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교회 주보 보시면서, 이번에 2018년도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내가 응답의 가장 주역으로,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으로 서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에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에 발을 디뎠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부르신 거죠. 그러면 저는 단 한 번을 예배하고 가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알고 체험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그 큰 교회 안에서 미자립 신앙하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목사님이 와서 좀 이렇게 건드려줘야 신앙생활이 겨우 되고 안 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교회 세우는 일에 마음껏 뛸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거,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내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